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 또 나눈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시네. 예수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위해서 손정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과 또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저희를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며 육신뿐 아니라 영적 회복을 일으켜 더욱더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환우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큐티 세미나와 양육을 이끌어 주실 이승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을 목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시험에 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나는 보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가 짧기 때문에 2번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샬롬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네,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에 앞서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달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교회력, Church's Year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절과 성탄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텍스트로 삼고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사적인 관점에 맞춰서 그 삶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주기도 맞춰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또 기독교의 신앙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므로 교회력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탱하는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과 성탄절, 이것을 이제 빛의 절기라고 말하는데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는 보통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주연절까지 이어지는 절기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어서 생명의 절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죠. 죽음의 질서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생명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생명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 다른 말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요일,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순절은 영어로 여러분 렌트라고 해요. 렌트. 이 뜻은 봄을 기원하는 그 뜻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됐다 하면 보통 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제 사순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사순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100년경에 유대교에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면서 사순절을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순절은 제수요일, 올해는 이제 2월 18일 시작으로 부활절 4월 5일까지 이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6번의 주일이 제외되냐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부활절은 이제 저희가 지켜질 4월 5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키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다른 시간, 일상적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세속적인 것들 또 유흥을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보통 일주일 전인 바로 오늘 다가오는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네, 제수요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수요일은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수요일을 사순절의 시작으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1091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제 명명하여서 이 날을 이제 제수요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제수요일, 다른 말로 참회의 수요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제수요일을 특별히 더 특별하게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수요일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는 보통 죄를 회개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회개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후에 예를 갖춰서 참회,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와 함께 이마에 재를 바르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수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성찰했어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죄를 만들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수요일은요 전통적으로 한 해 전에 그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이제 신자들 가정에 나눠줍니다. 그때는 잎이 파릇파릇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굳게 됩니다. 점점 빳빳해지고 그것을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 그것이 태워지고 나면 재가 남게 되는데 그것을 이마에 바르면서 십자가 기호로 요즘에는 손등에다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이 제수요일을 지키시면 좋겠지만 상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수요일을 기념하여서 그에 맞는 본문으로 저희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큐티를 나누고 진행하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 45분이어서 시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시간 안에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그룹을 지어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그룹을 지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목사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이 유인물 있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룹을 지어 드리면 지정된 시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요걸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한번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하면서 이제 육하 원칙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마음, 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또 이것을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에 특별히 나에게 인상 깊은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왜 이게 나에게 와닿았는지 묵상을 하시면서 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다 느끼시는 대로 묵상하신 대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적용과 결단을 하겠다 삶 가운데 그것을 꼭 이따가 네, 나눔하실 때 나눠주시면 좋겠고, 네, 요것을 하신 후에 조별로 나눔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제가 분단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분단별로. 그래서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인데 좀 숫자가 많으신 분들은 넉넉히 저희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너무 긴가요? 기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왜냐면 나누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5분도 11시 5분까지 묵상하시고 이거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11시 5분까지 묵상하시고 요 5번까지 하신 후에 네, 11시 5분이 되면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뭐 넉넉히 제가 이따 상황 보고 10분까지도 시간을 드릴 텐데 5분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고 네, 충분히 묵상하시고 조별로 나누셔서 10분부터는 거의 조별 나눔이 진행되도록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GM 틀어주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혼자서 해주셔야 돼요. 묵상은.
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안 필요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5분인데 하던 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 20분까지면 충분히 다 나누실 수 있으시죠? 안에서. 너무 기세요? 짧아요? 짧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25분까지 네, 그 정도면 괜찮으시죠? 5분부터 25분, 2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1분단에 그렇게 네 분이 나눠주시고 2분단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좀 불편하시지만 몸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단에 이렇게 나눠서 한 분 한 분씩 나눠주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뒤를 도셔가지고 모으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눌 때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도 좋지만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집사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시고 그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제 이따가 뭐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장 한 분을 임의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치실 때는 나누고 마치실 때는 기도해 주시고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멈춰주시고 추후의 나눔은 단톡방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듣는 거는 그 조안에서 꼭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오늘 또 사순절 겹쳐서 네, 어, 뭐 제가 지나다니면서 들었는데 나눔이 굉장히 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 가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은 세례 요한의 패션이 약간 좀 독특하다. 제가 다른 데 꽂혀 있었습니다. 4절에 아니 이 사람은 왜 낙타 털옷 막 약간 평범하진 않잖아요. 옷 입은 게. 왜냐면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은 제사장 가문이십니다.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인데 또 평범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 장소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했다면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광야에서 했지가 저는 의문이었고, 근데 신기한 거는 5, 6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나온 거예요. 도시로 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묵상했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선포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에 이제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8절이었습니다. 8절 11절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그거에 따른 그 열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결단하게 되었고요. 11절 말씀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에 저는 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입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뭐라고 했던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면 왜 했을까?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꾸짖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은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떤 형식들은 잘 알지만 우리가 오늘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다 하고 계시지만 잘 하시고 계셨지만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넘어서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늘 세례를 받고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시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 나의 죄악, 연약함, 우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래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넘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셨다시피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옳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내가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있지만 본질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늘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렇게 나온 우리 사랑하는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늘 회개하며 늘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별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에 꼴을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님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부가 김바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공동체가 정부의 압박을 잘 이겨내며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동북아 땅에 흐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선포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고 계시는데요. 그 홈스쿨링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속적인 세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서 예배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잘 양육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화합과 하나됨이 있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정부의 압박을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땅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케어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이 세속적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혼돈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간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업 우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고영석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잘 귀국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삶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화평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주의 몸된 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데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케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과 삶이 새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서로를 비난하고 루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과 화평이 생수의 가처럼 흐르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의 몸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과 불로 늘 세례받아 늘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이 세상과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바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화합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정부의 압박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땅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 세속적이고 이 혼돈적인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성도들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잘 양육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국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삶이 새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서로를 뒷담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운데 생명과 화평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업과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